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는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이해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되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니게라.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노라. 아멘. 오네시모가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어딘가요? 빌레몬서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하고 물어보니까 빌레몬서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오네시모라고요. 그럼 빌레몬서는 뭘까요? 책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받았는데 편지를 기록한 사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고 편지를 받은 사람 누굴까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가 곧 뭐다? 빌레몬서. 몇 장으로 되어져 있죠? 한 장입니다. 그렇게 길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2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씀의 뜻은 굉장히 귀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한 장의 말씀이지만 굉장히 귀한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이 시간에는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감사와 그런 감격의 시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난주에 숙제를 내드렸는데 로마서 1장부터 8장 말씀까지 읽으라고 확인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신앙의 양심껏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 숙제를 내드립니다. 이번 주는 한 권을 숙제 내드립니다. 총 66권 가운데 한 권. 어디죠? 빌레몬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루게 되면 그거 어떤 것도 쉬운 것일지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얼른 할 사람은 식사하고 나서 단숨에 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야 되겠지라고 읽어야지라고 생각한 사람 있을 겁니다. 물론 집에 가서 읽으시라고 해요. 몇 번이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굉장히 귀합니다. 근데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요. 용서가 담겨져 있거든요. 용서. 근데 용서 뒤엔 또 뭐가 있냐면요. 반드시 화해가 있고 반드시 그 뒤엔 또 뭐가 있을까요? 자유와 평안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누굴 용서할까요? 아직 내용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용서한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뭐예요? 용서를 통해서 화해를 하게 되고 그 두 가지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구하고 갈등 관계에 있다면 그 사람과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고요. 용서하시라고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화해를 하게 되는데 용서를 통해서 화해가 되는데 그리고 나면 너 자유, 나 자유, 우리 자유 얻게 된답니다. 그런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된답니다. 그리고 오늘 서두의 말씀을 잘 기억하라고요. 나는 과연 빌레몬처럼 이렇게 살아왔는가? 오네시모처럼 살았는가? 중재자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 중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요. 제3차 전도여행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그 자신이 구제연금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되어 가지고 사람들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감옥에 들어가는데 2년 동안 고생을 해요. 질문. 오네시모를 어디서 만났을까요? 감옥에서 만났답니다.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고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뭐 하냐면요. 그 자신이 지은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자신이 지은
잘못은 뭐냐면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빌레몬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망치다가 잡혀서 그 자신이 감옥 안에 있다고요. 이때 당시 종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물건을 훔친다든가 도망자의 신세가 된다든가 그런 잡히면 어디까지 처하게 되냐면요,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에게 처하는 하나의 이 형벌이 있죠. 뭘까요? 사형까지도 시켜도 된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그 안에 있으면서 오네시모를 어떻게 하냐면요, 양육을 해요. 양육을.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누구에게 보내요? 빌레몬에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좀 받아주래요. 받아주라. 그 받아주라는 건 뭘까요? 용서해주라. 용서해주라. 화해하라는 겁니다. 화해. 왜냐하면 나중에 보니까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빌레몬 자체가 오네시모에 대해서 주인격이지만 그러나 오네시모는 그 옆에서 종의 신분을 가지면서 그 자신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빌레몬에게 나름대로 이익을 끼쳐야 돼요. 종이니까. 근데 이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중요한가, 빌레몬이 중요한가, 오네시몬가 중요한가를 잘 보면서요, 빌레몬서에 기록된 말씀을 쭉 보고 내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그리고 내가 만약에 빌레몬이라고 하면, 그리고 내가 만약에 누구? 오네시모라고 하면, 그러면서 성경을 빌레몬서에 기록된 말씀을 최소한 몇 번? 3번 정도 읽어보시라고요. 그래도 저는 생각할 때 5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5분이 걸리지 않는다고요.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첫째 종류의 사람 뭐냐면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무익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눈치껏 유익한 사람이 있답니다. 무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상처를 줍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낙심될 뿐만 아니라 기분이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무익한 사람을 만나면.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나는 무익한 사람이었는가 유익한 사람이었는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유익한 사람이 있답니다. 이 사람이 다 악 들어가지요. 그러면 2가지, 3가지. 하나는 위로를 주고 또 하나는 평강을 주고 기쁨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만나면 만날수록 이 사람은 어떨까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믿습니까? 무익한 사람은 나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이라고요. 나로 하여금 기분 상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유익한 사람은 뭐냐면 나로 하여금 기분 좋게 만들고 하루를 기분 좋게 만들면서 평강을 선물로 안겨다 주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가정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뭐라 할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한다 합니다.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제 자신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말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인 제사장이래요. 천주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이 그것이에요. 천주교는 뭐든가 사제들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게도 뭐냐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만나주기 때문에 나 스스로 혼자서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있는 권세와 권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망설일 것 없어요. 머뭇거릴 것 없다고요. 뭔가 주님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 내가 단독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슬픔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아픔이 있다, 슬픔이 있다, 고민이 있다, 고통이 있다. 그럼 지난주 말씀 뭐였죠? 제목이? 누가 나를 열어줄 것인가? 누가 나의 슬픔을 알아줄 것인가?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익한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니에요. 트러블 메이커예요. 늘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럼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인 것을 믿습니다.
허실될 것 없어요.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려고 할 것이고요. 또 교회에 들어오면 이곳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데 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가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럼 보십시다. 세상의 평안은 어떤 것이냐면요. 물질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지배합니다. 뭔가 부족합니다. 뭔가 모자랍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돈이 부족할 때가 있고 건강이 무너져 갈 때가 있고 또 사업이 안 될 때가 있고 진로 문제가 막힐 때가 있고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초조가 긴장되고 불안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도움을 줍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하나 다 풀리기 시작합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물질을 줬더니 사업이 번창하고 그리고 진로가 열리고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함이 해결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세상이 주는 평안인데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한 번은 도와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어려움 속에 빠지니까 사람에게 찾아갔더니 뭐냐면 나도 사는 것이 힘들어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순간적인 문제, 순간적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그곳에 진정한 평안은 없답니다. 두 번째 평안 뭐라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은 꼭 감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아멘. 그런데 27절 말씀이지만 1절에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1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던가요? 화면 나와 있나요? 안 나오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암송했어야 돼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꼭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너무 슬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함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지요. 근심, 걱정을 이길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뭐냐면 문제는 여전히 존재해요. 자녀가 어려움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평안함이 있을지라도 그대로라는 거예요. 좀 다르지요? 아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였죠. 제가 뭐라고 해서 해자로? 그러나 했어요. 그러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있을지라도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나에게 뭐가 있어요? 평안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모든 걸 다 극복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두려움과 긴장, 걱정 어쩝니까? 주님께 맡겨버리면 염려 없고 걱정 없고 고민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일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이 났는데 많은 닭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미닭 안에 어미닭 품속에 있죠. 품속에 있는 병아리들이 살아났습니다.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쳤던 사람들 나가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품 안에 있던 그 병아리들은, 예수의 품 안에 있었던 그 살아간 성도들은 고통, 고난, 시험, 염려, 걱정 가운데서도 살아나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빌레몬서에 대한 서두의 말씀은 이미 드렸습니다. 빌레몬 나오고 오네시모 나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온다고. 그래서 오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사람 네 자로. 지금도 빌레몬서 얘기하면 안 돼요. 오늘 누구라고요? 오네시모가 아니고 나를 적습니다. 이미 오네시모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트에다 기록한 사람은 이 시간에 다른 사람 적는 것 아니라 2자를 적어야 될 사람도 있고 3자를 적어야 될 사람도 있고 요즘에 보니까 부모의 성을 따가지고 4자를 또 적는 사람도 있고 그렇대요. 그래서 잘 기억하라고요.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 말할까? 그때는 아까 우리 찬양하던데 부끄러움 없어야지. 해야 될 거 있었습니다. 4가지. 뭐 버리라고 하던데 아까. 미움을 버리고 다툼을 버리고 시기를 버리고 질투를 버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사랑을 거랍니다. 자, 그러면 첫째 말씀,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말씀 속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지금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러니까 항상 기억할 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이 달라졌는가 안 달라졌는가 잘 보고요. 달라지지 않았다라면 이 사람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왜 공부할까요? 왜 말씀을 읽을까요? 어떤 사람은 지식만 채워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편식하지요. 나의 고민을 해결해 줄 말씀만 찾아서 읽는 사람이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편식하는 것이 아니답니다. 성경은 제일 길게 기록된 말씀이 어디든가요? 시편. 장으로 따지면 150장, 시편은 편으로 얘기하니까 150편까지 있어요. 제일 짧은 장은 한 장도 됩니다. 한 장도. 그러니까 한 장이라 소리할 수 없어요. 150장이라고 해서 그것만 중요하고 창세기 50장까지 되어졌지만 창세기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66권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다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은 달라야 한다고요. 이걸 우리 기독교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성화라고 얘기한답니다. 이걸 세상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많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 자체가 거칠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또 생각이라든가 생활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왜 저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신앙 생활하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나서 달라진 건 제일 먼저 달라진 건 뭐냐면요, 말이 달라졌어요. 말이. 왜요? 우리는 그 말 자체는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냐면 신앙을 갖기 전에는 그냥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냥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적어 놓으셔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제가 만약에 말만 하면 저는 뭘까요? 말쟁이.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요? 그러면 사역자로 인정을 받는답니다. 사역자로요.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잘 보라고요. 말만 하는 사람인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예를 쓰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때로는 쉬운 것 같아도요, 때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쉬운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뭘 준다고요? 평안함을 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제사장 우리는 또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하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평안함을 얻을지어다 선포하시라고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그러한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영적 제사장인 내가 가정에 들어가서 믿음은 아내에게, 믿음은 남편에게, 믿음은 자녀들에게 그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평안함을 얻을 것이다. 왜? 내가 영적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평안함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이 시간에 영적 제사장의 권위를 꼭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영적 제사장이지만 여러분 각자도 뭐라고요? 영적인 제사장이라고요.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11절 상반절 말씀해 보니까 그럽니다.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가 전에는 무익이 벌써 나온가요? 그가 전에는 누구에게? 내게 무익하였으나.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그러면 말씀을 조금 바꿔볼까요? 그가 전에는, 그러나 지금 뭐 안다는 거예요? 그가 후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떻게 했던 사람이라고요? 무익한 사람.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는 우리 서두에 그래서 무익한 사람, 유익한 사람 얘기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나타났어요. 오네시모에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났고 기독교적으로 그것이 뭐라고요? 분명한 성화가 나타났고 무익한 사람이 변해서 유익한 사람으로 바꿔진 것을 믿습니다. 왜요? 그 자신이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잘 줄을 거느라고요. 내게 불의했대요. 내게 불의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다시 말씀드리면 오네시모가 이 두 가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거는 뭐라고요? 불의했습니다. 불의. 그 자신은 고용된 노동자이면서 종이라고요. 종이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자신은 종의 신분을 망각하고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서 빌레몬에게 피해를 안긴 사람이 누구냐면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때 그 언제라고요? 전에는. 언제라고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럼 믿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그 자신이 빌레몬에게 피해를 끼쳤던 것을 아파하고 회개하고 개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오죠. 내게 진 것이 있거든. 내게 진 것이 있거든. 다시 말씀드리면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배상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생각할 때 전도여행을 다닐 때 쓸만한 일꾼이에요. 그런데 그 자신이 곧바로 오네시모를 자기의 수족처럼 사용하지 않고 빌레몬에게 보내서 두 가지 설명을 합니다. 용서를 해달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데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유익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오네시모를 붙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사정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냥 오네시모를 데려다가 얼마든지 사역자로 같이 동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자신이 계산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잘 기억하도록 하세요.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렵습니까? 관계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요? 성도와 성도끼리,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남편과 아내 간에, 직장 내에서 상사와 동료 간에, 또 직장인들 간의 관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 때는 갈등을 합니다. 이 직장을 계속 다닐 것인가 말 것인가, 왜 이 고통이, 이 어려움이,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지가 늘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할 것도 있어요. 반드시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요. 뭔가 힘으로 눌러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때로는 기다려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언제 알아줄까? 지금 얘기를 해버리죠. 그럼 죽도 밥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다 엉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 안에서 뭔가 남편 간에 다툰다고 해서 이것저것 다 쏟아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반드시 어떻게 되면 2판 4판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려 보십시다.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세이지요.
기도는 즉각적인 응답도 있지만 차차 나중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훈련이었어요. 기다리는 훈련이었다고요. 누가 더 많이 기다리는가?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르짖으래요. 있습니까? 때로는 낮에 부르짖고, 때로는 밤에 부르짖고, 새벽에 부르짖고, 때로는 가정에서 부르짖고, 교회에서 부르짖고, 직장에서 부르짖고, 때로는 차를 운전하면서 운전하면 부르짖고, 때로는 운동한다고 빙빙 돌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그 탄성의 소리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네시모 어떤 사람이라고요?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바꿔진가 보십시다. 둘째 말씀 봐보십시다. 바울이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는 다루기가 참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내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참 다루기 힘든 사람들이 각자로 생각하면 돼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부모 밑에 태어난 자녀가 10명이 있다면 10명이 어쩌든가 다 달랐어요. 다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성격도 살아가는 방식도 생활하는 모습들도 보니까요 다 달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네시모는 특별히 어쩐다고요? 까다로운 사람이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까칠한 사람이라고요. 다루기가 매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그래서는 안 돼요. 종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반드시 종은 뭘 해야 될까요? 두 가지 해야 된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순종, 하나는 충성해야 된대요. 충성. 집사의 직분이 뭐였던가요? 집사의 직분이 다른 건 아니에요. 종의 직분이었어요. 그런데 종들은 뭐 한다고요? 두 가지 한다고요. 두 가지. 순종하는 거라고요. 집사님 다른 계신가요? 순종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뭐 한다고요? 충성하는 거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거 있습니다. 반드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코람데오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시라고요. 세상 사람 앞에서, 목사 앞에서, 어떤 사람 앞에서 순종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순종과 충성의 선한 열매로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종류는 두 종류인데요. 한 종류는 뭐냐면 부모가 노예에서 자신도 노예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종류의 노예가 있습니다. 한 종류의 종류는 뭐냐면요, 원래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노예가 됩니다. 전쟁 포로들이죠. 다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루어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꼭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도록 하세요. 세계 열방 가운데 전쟁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다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그 속에 다른 건 아니죠. 땅 따먹기죠. 영토 확장하려고 하죠. 일본과 우리나라가 왜 독도 문제가 싸우겠습니까? 영토 문제 아닌가요? 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다투고 또 이 중동권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이라크, 이란 나라가 계속 대치 국면에 있을까요? 땅에 관계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건 가만히 살펴보면 다른 것 아니라 욕심이라는 겁니다. 욕심. 그런데 욕심은 시작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거기에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 사망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의 역할이 뭔가를 잘 보라고요. 오늘 또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잘 봐서요. 특별히 오네시모는 후자가 사람 같아요. 부모가 노예에서 그 자신이 노예가 됐던 사람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노예가 된 사람인데 자기 자신이 노예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살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부탁합니다. 나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제가 예를 들어서 시장을 갑니다. 어떤 신분일까요? 목회자의 신분이에요. 왜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가 사람을 대하는 것이라든가 그러면서 나름대로 목양에 대한 걸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그럼 가정에 돌아가면 또 다르겠죠. 여러분이 받은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요. 그 직분에 거룩한 은혜가 날마다 열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네시모는 처음에 거친 사람, 마음이 다친 사람이었고 완강한 사람이었지만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자리 쉽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랑의 손길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감옥 안에 있으면서 나가도 나는 사형인데 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이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어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탁합니다. 나 자신을 너무 격화시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너무 기죽고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의 오른편 되셔서, 하나님이 나의 우편에 계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영적 제사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이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똑같이 영적 제사장이고 모든 사람에게 그 영적 권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대학이 까다로운 사람, 완강한 사람, 복음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이 셋째 말씀에 보니까 그 자신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십시다. 셋째 말씀, 오네시모는 바울로 인해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도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변화가 됐다고요. 근데 기독교 용어가 그것이 뭐라고, 그것이 성화되었다고요. 점점 더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변화되는가 잘 보라고요. 11절에 나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이제 그 자신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줄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한 줄 안에. 그러면서 바울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그 자신이 어느 정도로 바꿔졌냐면 바울의 신복이 됐다라는 겁니다. 신복이라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심히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낄 수 있는, 아끼고 싶은 그런 사랑하는 제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자신이 받지 못했다면, 새 사람 되지 못했다면 그 자신 눈밖에 벗어났을 것이고요. 그런데 감사한 건 그 자신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신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복, 예수님의 신복, 성령님의 신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요,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화되고 바꿔지냐면요, 복음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열매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았으면. 그 다음에 뭐지요? 믿어야 되고, 믿었으면 전하시라고요.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반드시 예수님을 알기를 바라고, 오늘 반드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 반드시 내가 알았던 예수님, 내가 믿던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보십시다. 대체 무엇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변화를 맺게 만들었을까요? 라는 거예요. 이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반드시 뭐냐면 우리도 이 변화 자체가 두 가지 때문에 변화가 되어져야 된답니다. 하나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변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사랑 때문에 변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러면서 그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복음이 찾아왔지요. 그때 나는 처음에는 거절하고 처음에 무엇일까 의아시겠다가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변화되어야죠. 복음으로. 오늘도 마찬가지, 말씀이 꼭 여러분 자신들에게 있어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좋겠다, 내가 저곳에 머무르면 좋겠다라는 그 막연한 기대감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고요. 반드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시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크게
하나이지만 그러나 두 가지 나눌 수 있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하나님 사랑을 설명했다면요. 그리고 그 자신이 지극정성으로 그 자신을 양육하면서 어땠을까요? 인간매를 느끼죠. 그것이 인간과의 사랑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음으로 선한 열매를 맺어서 마음속에 진정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사랑의 선한 열매가 여기저기 맺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선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말씀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1절 지금 제가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몇 절까지 있죠? 13절까지 있어요. 지금 13절까지 갈 계획을 제가 세웠거든요. 4절에 보니까 모든 걸 믿고 바라며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딘대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사랑의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네시모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깊이가 때로는 높아지고 때로는 넓어지고 때로는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